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관동교회 처음 이렇게 딱 들어왔는데 교회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좋은 교회로 변하게 된 건 너무 깜짝 놀랐고, 추수감사주일 날 이렇게 강단을 이렇게 아름답게 장식한 것도 제가 정말 한 10년 만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다운 장식을 꾸며놓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특별히 우리 관동교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좋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관동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선한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좋으신 하나님. 크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은 누굴 좋아하실까요? 예? 멋대 빠진 사람 좋아하실까요? 아닙니다. 좋은 사람 좋아하십니다. 선한 사람을 좋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남 목사님도 좋으신 목사님이십니다. 그거밖에 안 좋아요. 좋습니다. 아멘. 사모님도 너무 좋으시죠? 예. 우리 지방에서, 다른 지방에 안 가봤으니까 모르는데, 우리 지방 내에서 우리 사모님 제일 좋으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더 좋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참 많이 불쌍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경주에서 목회를 하다가 병을 얻어가지고 수술을 17시간 하고 더 이상 목회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가지고 구미 원호교회로 왔습니다. 그때는 제가 참 많이 힘들어서 완전히 은둔하다시피 2년 동안 목사님 다 아무도 만나지 아니하고 교육자 회도 나가지 아니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는 동안에 남동균 목사님 찾아오셨어요. 그때 전 남동균 목사님 누군지도 몰랐어요. 근데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얼마나 측은했으면 불쌍했으면 와서 봉투를 하나 전해주고 가더라고요. 그것도 거금을 넣어가지고 봉투를 넣어주셔서 저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제가 이 지방에서 목회하는 동안에 목사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제가 많이 빚을 졌어요. 그 빚을 다 갚지 못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너무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참 선하신 목사님이시고 좋은 목사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목사님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좋은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선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신자 됩시다. 인사. 또 한 번 더 선한 사람 됩시다. 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한 사람 좋아합니다.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인생의 삶을 살면서 신자의 삶을 살면서 정말 좋은 신자로 선한 신자로 하나님을 닮아서 그렇게 살아가고 마침내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저걸 안 봤네. 저거 꺼주세요. 영상, 사진 크게 나오죠. 제 모습이 너무 불쌍해서 저거 끄라 그럽니다. 예. 이 앞에도 꺼졌죠? 이것도 꺼주세요. 이거 보면 되지, 이걸. 끄라니까.
에? 아, 그러면 안 되는데. 이번 주는 유튜브 하지 마세요. 끄세요. 끝이라니까? 예. 하여튼,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이 마침내 복인데, 사실, 복 안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복 좋아하죠. 한국 사람 복 좋아합니다. 중국 사람 복 좋아하죠. 온 천지 막 복복자 다 적어놓고. 미국 사람은 또 복을 좋아하죠. 그 사람 인사가 뭐예요? 인사? 하나님은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인사예요. God bless you. 그러면 인사가 복이거든요. 온 천지 야구장에도 가면 God bless America 이렇게 적어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 한국에 무속신앙이 있습니다. 그 무속신앙의 내용도 뭔가 하면 복 달라는 겁니다. 복. 그래서 찬물 한 그릇 떠놓고 빌면서 뭘 구하죠? 복 달라고 기도하고. 또 성황당에 가서 빌면서 복을 달라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그냥 복만 달라는 거예요. 내 자식이 못돼 빠졌든지 악해 빠졌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신이여 복을 좀 주십시오. 그게 기도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물론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인간에게 복을 주신 것이다 그랬어요. 또 두 번째로는 나를 복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게 안식일입니다. 주일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복은 성경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실 때 어떻게 하시느냐? 그냥 주시는 게 아닙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상으로 걸어 놓으셨지만 중요한 것은 그 복을 받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시편 1편 1절에도 보니까 뭐라 그랬죠? 복 있는 사람은 그랬어요.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복에 대해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산상수훈 8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실 때 사람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면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면 된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복입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복받은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있어야 되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데 관심이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자신이고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존재하는가가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 가시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는 사람으로 우리를 다루어 가신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 구원받아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우리를 다루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루어 가시면서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가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인데 이 추수감사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누구한테서 나오는 거죠? 사람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가 우리 속에서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감사가 안 나와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시비 걸고 짜증내고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진짜로 속에서 감사가 울려나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도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외쳤던 감사 있죠? 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 열매 없고 감람나무에도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한다. 그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열매로서 감사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것.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죠. 그런 믿음의 사람,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속에 감사가 넘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하다 하는 것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참 감사하죠, 그죠?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게 된 거 감사합니까? 구원받은 거 감사합니까? 죽어도 천국 가게 된 거 감사합니까? 내 죄를 몽땅 예수님 다 뒤집어 쓰시고 대신 죽으시고 나를 살려주신 거 감사합니까?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 언제 받았어요?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만세 전부터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쩌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여러분을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 받을 자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되고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복입니까? 참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하나만 갖고도 평생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게 되고 구원받고 거듭나게 되는 거 우리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당신이 하나님으로 온 사람이 아니면 이런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거듭났습니까? 확신이 없이 대답하는 것. 거듭났습니까? 자, 이 거듭나는 거는요, 내가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뭐 종교 생활을 많이 한다고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난다고 하는 말은 인간에게서 거듭남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율법의 행위를 다 가지고 있다라도 거듭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거듭나는 걸 어떻게 거듭나느냐? 하나님이 나를 낳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나를 낳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낳아주실 때 어떻게 낳아주셨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낳으실 때 진통을 하셨을까 안 하셨을 거예요. 앞에 요 권사님 자식 아들 딸 낳을 때 진통을 해서 안 했어요. 애기들 안 나본 모양이네. 진통. 나는 앞으로 죽으면 죽었지 다시 자식 새끼 안 낳는다. 그러면 또 낳더라고. 그런데 그 진통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이야기하겠어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낳으실 때 진통을 안 하셨겠어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이는 진통, 그 진통을 통해서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거듭났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누구라고 부릅니까? 자, 크게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크게 부르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그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게 중생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인간은 보면 구원받았다고 해가지고 다 이렇게 선한 사람으로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되지 않아요. 아주 못돼 빠진 게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느냐?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실까요? 구원받은 백성을 중생한 신자를 그냥 그대로 두시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루고 가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탈출해가고 광야로 들어갔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우리를 집어넣습니다. 중생한 신자를 그대로 두지 않고 하나님의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다루어 가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루어 가시면서 철저하게 우리가 깨어지고 죽는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홍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홍해는 우리가 홍해 건너왔어요.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이 됐어요. 홍해는 뭐냐? 홍해는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십자가예요. 우리는 예수님 죽은 십자가를 건너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가 홍해입니다. 근데 광야를 거치고 나중에는 또 무슨 강을 건너갑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요. 요단강은 뭐냐? 이 요단강은 내가 죽는 십자가입니다. 내가 죽는 십자가.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을 통해 가지고 철저하게 죽는 경험을 하게 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로 만드시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만들어 가신다라고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다루어 가세요. 자기가 그대로 살아있고 인간 욕심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로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다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뭐는가 하면 우리 중생 다음에 뭐가 있죠? 성결이라고 그러죠. 성결. 우리 관동교회 무슨 교회입니까? 성결교회잖아요.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철저하게 우리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다루어 가십니다. 자, 다윗도 보세요. 다윗이 어땠습니까? 다윗 하나님이 택하신 왕으로 세웠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광야로 집어넣어요. 장인 누구죠? 사울왕한테 쫓겨다니면서 광야 생활을 10여 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렇게 하면서 그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철저하게 낮아지고 하나님만 소망하는 사람이 되어서 결국 나중에 하나님이 다윗을 보실 때 누구라고 그랬죠?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에 보면 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다 나오는데요. 이런 광야를 다 통하게 만듭니다. 모세는 어땠어요? 왕자의 대접을 받았지만 어떻게 됐어요? 미디안 광야를 하나님 집어넣잖아요.
광야를 통과시킵니다. 야곱도 보세요. 동방 최고 부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광야로 집어넣어서 자식 다 죽게 만들고 재산 다 없어지고. 그래서 그는 나중에 그 과정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 하나님을 목격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세워지게 되는 모습을 보고 그 뒤에 갑절의 축복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야단치십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손을 대세요. 철저하게 낮아지게 만들고 낮추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 그랬죠?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받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성결교회 신자들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구원받은 땡이다, 아무렇게나 잘못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구원파들이 말하는 게 뭔가 하면 예수 믿고 한번 구원받았으면 무슨 짓을 해도 구원받는데 상관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구원파입니다. 그건 잘못된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으로, 성결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내가 이때까지 그렇게 못 살았는데, 그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사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고 선량한 사람 이 세상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을 확률이 훨씬 더 많습니다. 성경에는 보면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 맞이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예수 믿은 사람들요, 아무나 아닙니다. 아무나 아니에요. 누가 예수님을 맞이하게 됐어요? 경건했던 사람들이에요. 경건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성전에서 기다리던 안나 할머니, 또 시몬 할아버지, 그런 분들 철저하게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 아버지, 얼마나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까? 또 성경에 보면 최초의 신앙이 이방인으로서 신앙인이 됐던 사람, 그런 사람들, 백부장, 로마 백부장 이런 사람들요, 그런 사람들도 보면 굉장히 선한 사람이었어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는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런데 구제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어요.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세례를 받고 온 가족들이 다 세례 받고 예수 믿게 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을 보면 다 선한 사람들이었어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경건한 모습을 가져야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구원받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예수 믿지 않아도 선하게 사는 게 중요하지만,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더 좋은 사람으로, 선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을 다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자,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자, 한 번 더. 집사님, 권사님은 좋은 권사님입니다. 집사님입니다. 인사하세요. 할렐루야. 자, 저 뒤에 장로님 계신데, 장로님은 좋으신 장로님입니다. 해보세요. 시작.
할렐루야. 좋으신 장로님이 되어야 됩니다. 좋으신 권사님, 신자가 다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더 좋아하시고 더 많은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백부장이요, 좋은 사람일까요? 안 좋은 사람일까요? 좋은 사람이었어요. 백부장이면 로마 장교입니다. 자기 밑에 신하들이 100명 이상 있는 거예요. 굉장히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집에 하인들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하인들이 있었어요. 하인 하나 생명, 그거는 사람으로 취급도 안 해요. 자기 하인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백부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백부장이 유대 장로를 불러가지고 예수님이 병을 잘 고쳐주신다는데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우리 집에 하인이 죽게 생겼으니까 좀 고쳐달라고 좀 부탁을 드려주십시오 하고 유대 장로님들을 보냈어요.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한테 갔어요.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백부장의 하인이 죽게 생겼는데 가서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는 게 합당합니다. 옳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왜 그러냐? 이 백부장은요,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회당이면 뭐죠?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교회. 백부장이 자기 돈을 내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지어줬다는 거예요. 회당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백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고쳐주려고 가십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듣고는 백부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내 집에 들어오시는 걸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뭐로만 하옵소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자, 우리 크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예,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으셨을까 안 받으셨을까요?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을 받으시고는 예수님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의 사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하인이 딱 살아난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이 백부장이 얼마나 선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었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칭찬하셨던 건요, 믿음이 좋은 점도 있지만 그 사람이 참 선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인 하나 죽어나가는 거 누가 쳐다보겠어요. 근데 하인 살려달라고 요청하는 게 얼마나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었으면 예수님이 감동을 받으셨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에게 감동을 드리는 신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결한 신자가 돼.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거룩해진다 하는 그런 개념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닮아서 좋은 사람 되는 겁니다. 좋은 신자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권사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집사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사람 되어야 돼요. 선량한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 믿게 하고 난 다음에 무조건 다 복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다루어 가신다. 광야로 집어넣어 가지고 우리를 다루어 가십니다. 다루어 가시는데 광야가 살기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살기 힘들죠. 자, 이 광야에는 생명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막에 가보셨어요? 그 사막에 가보면 생명이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사는 것 같죠? 그러나 생명이 거기도 삽니다. 조그마한 개구리도 있고,
도마뱀도 있고 여우도 살고 뭐 이렇게 살아요. 풍뎅이도 살고. 그 물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거기서 생명 살 수 있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사는가 하면 기온차가 많이 나가지고 새벽이 되면 뭐가 내려요? 이슬이 내리는 거예요. 이슬. 그러면 그 이슬이 내리는 것이 자기 몸에 받아가지고 혀 받아가지고 딱 먹어가지고 마셔가지고 그 생명이 유지하는 거예요. 광야는 생명이 못 살 것 같지만 그러나 이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이 살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광야에 들어가서 못 살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슬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슬의 은혜요. 자, 크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슬의 은혜. 이슬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슬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아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죽을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순간순간 이슬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슬의 은혜를 주십니다. 저도 많은 고난을 받고 어려웠지만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이슬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이슬의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루어서 광야 속에 집어넣지만 이슬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점차적으로 다루어 가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슬의 은혜만 주시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면으로 딱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을 힐끔힐끔 이렇게 뒤로 힐끔이고 쳐다보면서 하나님을 보지 정면으로 보지는 못해요. 그러나 광야에 딱 들어가서 정말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을 정면으로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이고 하나님 하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크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죽을 정도가 안 되니까 그렇게 안 나오죠. 진짜 죽을 정도면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정면으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광야에 들어가면 사람이요 광야 속에 들어가면 내가 돈이 좀 있고 먹고 좀 있고 하면 사람들이 나한테 다 와요. 와서 뭐 얻을 먹을 거 있는가 싶어가지고 쳐다보고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그런 거 다 없어지고 아무것도 없으면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다 떠나가 버려요. 주변에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누구만 봐야 돼요? 하나님만 보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다 소용이 없습니다. 다 끝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만 쳐다보게 하는 게 그 광야입니다. 그 광야를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목격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우리의 소리를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음하는 소리까지 듣습니다. 하갈이 이스마엘을 데리고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광야로 나갔습니다. 이스마엘이 다 죽게 생겼어요. 마실 물이 없어요. 다 죽어가는 거예요. 하갈이 어떻게 했어요? 나가서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마엘의 신음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러면서 샘이 터지게 해가지고 물을 마시게 하고 살려주셨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식을 내가 얻었으니까 떵떵거리고 큰 소리 치다가 집에서 쫓겨나왔으니까 갈 데도 없고 죽게 생겼으니까 하갈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 새끼 살려주세요. 이스마엘의 신음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음하는 소리도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떵떵거리고 이만하면 됐지 그런 상태에 있으면 안 돼요. 철저하게 우리가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광야는 이 은혜를 하나님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루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마침내 복을 주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침내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만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손 대대로 복을 받아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가. 여러분 다윗도요 위대한 성군이 되었죠. 다윗이 그냥 된 게 아닙니다. 다윗의 아버지가 누구? 이새요. 쭉쭉쭉 올라가면 조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냐? 얼마나 선량한 사람이었으면 자기 밭에 이삭을 다 떨어뜨려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와서 그 이삭 주워 먹고 살도록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량한 마음을 가지고 이삭을 뒀다가 룻이 가가지고 그 이삭을 주워다가 생계를 유지하잖아요. 그렇게 그런 선량한 다윗의 할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 같은 사람이 나왔어요. 그냥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으면서 정말 바라는 게 나는 고생해도 누구는 잘 되길 바랍니까? 예?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잘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선한 사람이 돼야 돼요. 손자한테 잘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요. 손자가 장가가서 낳을 아이까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내만 잘 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후대들이 다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난의 자리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도 그렇게 고백을 하죠. 나의 갈 길은 하나님 다 아시나니 나를 정금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 그러죠. 여러분 정금 같은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이 중요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복에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은 우리가 관심이 많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요?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되느냐 이거에 하나님의 최고의 목표 관심입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게 마침내 복입니다. 마침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어려움 당하고 힘들어하고 고생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난을 받으면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진짜 감사가 터져 나오게 돼요. 감사가 터져 나와요. 사람이 됐으니까 감사가 나오게 돼요. 제가 목회를 하다가
이제 안식년을 나와서 키에서 자꾸 소리가 나와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뭐가 안에 이야기 들어 앉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수술을 17시간이나 했습니다. 경대병원에서. 경대병원에서 17시간 하고 딱 나왔는데 딱 느낌이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되더라고요.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우리 집사람한테 이제 다 끝났다 그랬어요. 뭐 앉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앉혀놓으면 옆에 쓰러지고 그냥 모습은 막 그냥 도저히 회복되지 않은 그런 모습이고. 근데 이제 수술 끝나고 난 다음에 주일날 그 병원에 있는 예배당으로 갔어요. 예배당에 내가 갈 수 없어가지고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근데 그 계단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올라가지를 못해요. 교인들이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휠체어를 같이 들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때는 제가 몸무게가 좀 나갔어요. 그래가 들고 올라가는데 애를 먹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면서 제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참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은 휴지를 이렇게 갖다 놨는데 휴지가 막 절반 정도 없어질 정도로 눈물을 닦았어요. 저 평생에 그렇게 많은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 울음이 왜 울었을까? 감사해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면으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점점 만들어 가신다 하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하고,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사람 다 되시길 바랍니다. 좋은 신자 되시기 바랍니다. 선량한 신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권사, 집사, 장로, 목사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철저하게 엎드려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다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크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마침내 복을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그런 사람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서 정말 성결한 신자가 되어서, 좋은 신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이 주시는,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